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추석 명절에 관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번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초상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안 지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신격화시키어서 경배하고 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무척 싫어하시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절하는 자들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런 예배가 있는데 예배는 참 좋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면은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식구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집안의 모든 어르신들과 식구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밴댕이 속같이 예수 안 믿는 놈들하고는 우리는 상종 못해, 절대 상종해서는 안 돼. 혹시 여러분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조상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조상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상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집안의 조상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식구들과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소에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여러 집안 식구들이 있을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 집안을 사랑하고 우리 집안을 존경하고 우리 집안을 위하여서 아끼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 집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 나하고 상관없어, 나 상종 안 해.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그건 골백번이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집안도 다 여러분의 핏줄입니다. 같은 피를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것을 여러분이 평소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 식구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한마디 할 적에 존중히 여겨주고 어쩌다가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리에서 그냥 면박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존경받을 짓을 많이 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집안 식구들은 내가 적대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이고 내가 품어 주어야 할 사람이고 내가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분들에게 악감정이 들지 않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일이 있거든 열심히 도와주고 정성을 다해서 협력해주고 나는 그 제사에 참석할 수 없으니 내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말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제사를 드리는 건 좀 마음에 부담이 돼서 뒤에 물러앉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잘 협력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애써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게 평소에 존경받는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야.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서 존경을 받아야 무슨 말을 해도 맥히고 어떤 태도를 보여도 멸시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최소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집안의 어르신들, 집안의 식구들을 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독교 방식대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멈추게 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후대에는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집안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당대에서부터서는 내 후대들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내 후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가 아닌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무척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명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소극적으로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해라 하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과 말씀과 율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또 뉘우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소위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봐서 경험해서 아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라집니까?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다짐하고 1000번, 10,000번, 골백번이나 또 결심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성인군자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율례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나를 딱 들여보는 순간 온갖 허물과 죄가 범벅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주와 형벌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고 여러 차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을 그 자손 3, 4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갚아버리신다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그 죄값을 먼저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이고 둘째는 내 자손 3, 4대에 이르러서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도를 가지고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는 저주받기에 딱 알맞고 마지막 지옥에 끌려가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참 저가 드리는 말씀대로 혀를 깨물고 이를 악물면서 수도 없이 각오하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만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됐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관점으로 나를 쳐다보는 순간 벌받기 딱 알맞고 형벌받기 딱 알맞고 저주받기 딱 알맞고 지옥 가기 딱 알맞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괴로워하고 저희들도 탄식하고 힘들어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심이 낮은 사람은 큰 죄를 지어야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리고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데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녀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천번 만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회개해도 이놈들은 안 될 녀석들이야. 아예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구원시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무이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손 천대에 이르러 복을 베풀어 주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덤으로, 그냥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한 하심이 아니라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하여 보냈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받고 용서받고 속죄함 받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부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십니다. 그걸 형벌대수라 그렇게 합니다. 형벌대수, 대신 받아주는 것이 대수인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주신다고 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가 갚아야 할 죄의 빚 곧 형벌과 저주와 지옥의 영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속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할 속자 돈전자 예수님이 죄의 값을 갚아주시는 속전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저주와 형벌과 사망과 지옥의 영벌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명으로 거듭난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의 운명은 180도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변할 수 없도록 바꾸어져 버립니다. 형벌받을 사람이 복받을 사람으로, 저주받을 사람이 은혜받을 사람으로, 버림받을 사람이 환영받을 사람으로, 불행한 운명이 행복한 운명으로, 불운한 인생이 행운화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지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긍정적으로 변화가 이미 되어지고 있고 되어갈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간마다 제가 예배 전에 멘트를 드리는 말씀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내 상황과 입장과 처지가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뀐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오늘 부름을 받아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가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아야지, 율법의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힘들고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보는 것과 율법의 렌즈로 나를 보는 것을 여러분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자, 율법의 렌즈로 나를 한번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놓고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위선의 껍데기를 홀랑 벗겨놓고 알몸으로 서봅니다. 이것을 신 앞에 홀로선 단독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흉측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을 자요, 형벌받을 자요, 지금 부름을 받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비춰봅니다. 십자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놓고 봅니다. 전혀 다른 내가 보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놓고 보면서 그것이 보여져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보이면 아직도 예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과거에는 안 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저주받을 사람이었었지만 지금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놓고 보니까 나는 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과거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거울로 나를 쳐다보니까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보아야 하고 십자가의 거울에 나를 비춰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진 여러분의 자신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은 믿는 대로 되게 하시고 믿는 대로 가게 하시고 믿는 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는 것이에요. 보는 대로 사는 것이고 가는 것이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앞을 보고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고개를 뒤로 돌리고 또 하나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보는 대로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하는 대로 하고 살지 생각 밖의 일이란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자, 성경 말씀에 그렇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에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잘될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항상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면서 보여진 그것을 믿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믿음이 되는 것이요, 철저하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잘될 생각을 해야 되고, 복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믿게 되어질 적에 결국은 그렇게 가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자, 이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요, 이건 믿음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니까. 지금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있는데 뭘 바랄 게 있어? 없는 걸 바라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은 잡힌 것처럼 믿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들어온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본 사람처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바라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또한 바라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세월들이 알고 보면 내 믿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내 믿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입장 속에 처지 속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보여진 나를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십자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내 자신은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고 자신감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놓쳐버리고 율법을 붙잡기 시작하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송구스러워서 앞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지난 날들도 소중한 인생이었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더욱더 소중합니다. 제 인생이 앞으로 20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70년의 세월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5년, 10년, 20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겠지만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더더욱 주의 십자가 붙들고 단단히 살아갈 것을 늘 마음속에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끝없이 주의 십자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1000번 만번이나 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잊어버리고 미래의 성공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쳐다보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쳐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시안적 안목을 가지면 항상 발끝만 보다가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다칩니다. 항상 원시안적 안목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멀리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여진 여러분을 철저하게 믿고 또 믿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소중한 것이기는 합니다. 틀림없이 율법이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열쇠는 십자가에 있는 것이요, 십자가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어려서 보았었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도적떼들이 엄청난 보물을 동굴 속에다 숨겨놓고 큰 바위로 문을 닫아놨어요. 그 바위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으니 그것이 뭐게? 열려라 참깨요. 열려라 참깨 이외에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열려라 참깨요. 과거에 우리 고향 동네에서 이씨 집안이에요. 이씨 집안인데 어디 집에 가서 자기를 소개해야 될 것인데 자기가 이씨라는 것을 이놈이 통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무개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이씨니까 이씨를 잘 기억해야 된다 싶어서 그때는 머리에도 이, 옷에도 이, 방에도 이가 바글바글 되잖아요. 손바닥에다 이를 그려줬어. 동그랗게 하나 그려가지고 팔을 짝짝짝짝짝 그려줘가지고 얼른 생각이 안 나거든. 손바닥을 펴서 보라 그랬어. 그래서 이놈이 가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까먹어버렸네. 자기가 무슨 성씨인지도 까먹어버렸어. 그래서 손바닥을 펼쳐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팔은 다 없어져 버리고 동그란 것만 하나 남았네. 네 성씨가 무엇이냐? 예, 저 깨씨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다 놓쳐도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으면 틀림없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맞는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다른 것 안에서는 구원시킬 방도가 하나님도 없으신 것이요,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십자가 안에서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만 천국 가게 하시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능력이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놓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여진 그 나를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늘 상투적으로 쓰는 말 있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거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십자가로 보여진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믿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여진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려서 행복한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